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강으로 제목은 장로들의 전통을 책망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걸 봤죠. 8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앞으로 천국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난 시간에 14장 내용은 바로 뭐였냐면은 그 천국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을 보여줬는데 4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15장 내용입니다. 15장 내용의 전체 내용이 첫째가 장로들의 전통, 두 번째 가난한 여인의 믿음, 세 번째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15장을 통해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요 지점이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지금 일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게네사렛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5장 내용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 옆에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두로로 갔다가 그 다음 이쪽을 지납니다. 이쪽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는 이 장면인데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와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지금 지난번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안식일날 뭘 한다고 책망했죠. 똑같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데 뭘 책잡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왜 왔느냐? 하도 지금 이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도대체 누군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 속에서 지금 예수를 책망하려고 책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꽃을 잡는데 뭘 잡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안 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원래 뭐예요? 어른 장자에다가 나이 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장로라는 것은 단순한 어른이 아니고 율법에 능통한 자, 랍비 등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을 가리켜 쓰는 말이 장로예요. 자, 이들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자, 그 권위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 말들이 뭐예요?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전해지는 해석이 뭐냐? 기록된 하나의 율법보다 더 존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율법이 있고 장로의 전통이 있다면 이 두 개가 뭐예요? 똑같은, 오히려 장로 전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정도로 그렇게 존중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유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해준다는 말인데 일종의 옛날부터 전해오던 말들을 모아서 행위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행위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전통인데 이러한 행위법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 이외에도 성경에 사람의 전통 또는 너희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말로 많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죠. 그게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그냥 이게 개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법을 주시고 또한 뭐예요? 거기에 따른 세목을 말로 전했다. 구전율법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또한 유대교에서는 율법만을 원리만 가르치기 때문에
세세하고 복잡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부터 이제 유명한 유대교 라피들이 고대 전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세세한 생활 규칙을 정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율법을 기반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일상생활의 세목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게 바로 장로의 전통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또한 지금 거기 인터넷 가보시면 613개를 쳐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세목이 613개 조항이 또 있어요.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입니다. 근데 그 전통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자,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돼요. 왜? 유대 지방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고,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방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깨닫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체 뭡니까? 손 씻기. 그 다음에 마스크하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생활화됐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결국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하고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이 논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들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여러분, 야다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책자인데, 이 책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나타내는, 가르치는 책인데, 이 책에는 뭐가 소개되어 있냐면, 사람의 손에 관한 행위법, 이 손으로 행하는 행위법을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세하게 그들이, 정리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이제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물을 써야 정결이 되느냐,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다 들어올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 손 하나에, 이 손이 깨끗해지려면, 하나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한 그릇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손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그릇으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그릇으로 한 개를 할 때는 깨끗해지는데, 두 손을 한 그릇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그릇을 붓고 또 어떻게 4분의 1을 더해야 깨끗해진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키게 한 게 바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 눈에 예수님의 제자가 손 안 쓰시니까 그들은 뭐예요? 전통에 비하면 그것이 부정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 기독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교를 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걸 돌이켜보면은 기독교에 많은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주일날 또 뭐 하면 안 된다. 돈 쓰거나 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것이 다 조항입니다. 근데 과연 기독교가 이렇게 조항을 지킨 종교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잘해서 그 조항들을 잘 지켜서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잘 지키기보다는 그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지지 않고 뭘 봅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과연 기독교가 그런 종교를 한번 질문을 갖고 보겠습니다. 자,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손 씻지 않는다는 그 책망이 예수님 말씀은 딴 게 아니고 뭐 그걸 씻겠다 안 씻겠다가 아니고 바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두 개를 지금 딱 놓고 봤을 때 너희의 전통, 장로의 전통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뭘 한 거예요? 전통을 만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의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를 드는데 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런데 장로의 전통을 봤더니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인데 장로의 전통이 뭐가 있냐면은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즉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르반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전통은 뭐예요? 고르반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안 지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충돌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자,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사야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자 내용을 요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근본 이 계명의 가르침인데 이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다. 자, 하나님과 부모가 있을 때 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 높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서원했다면 그걸 통해서 그게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물질인데 그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누구를?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이 뭡니까? 고르반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 저도를 만들어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누가 부모를 공경하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장로 전통을 통해 가지고 고르반 하면서 결국은 부모를 안 섬기는 게 일반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렇죠. 그들이 잘 섬기려고 한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중요한 건 입술과 마음인데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여러분 문제는 사람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만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유대교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로의 전통이 바로 그런 거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시대는 사람의 계명이 없을까? 많죠.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은 거의 많은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의 적용이라는 말이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적용.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놓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적용은 바로 뭐냐? 조항에 대한 적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근본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 주의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 아예 일도 하지 말고 돈도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않고 돈을 안 쓰면 그게 하나님 잘 섬기게 됩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주일날 돈 안 쓰고 일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내 혼자 뭐예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잘 섬긴다는 대한 내 혼자의 흔히 말해서 자뻑이죠.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잘 섬겼지라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느냐 그걸 보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룰을 잘 지키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학창시절에 했던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거 미리 제가 느꼈는데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 때 반드시 등교할 때 교회 기도실에 가요.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열심히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꼭 하교할 때 가가지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합니까? 그날에 대한 회개를 해요. 왜? 내가 마음 먹고 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오늘도 결국은 내가 안 됐구나. 근데 그걸 한 360을 하니까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맨날 반복인 거예요. 하루라도 내가 살았으면 감사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거의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모범 아닙니까? 이게 과연 기독교와 관계있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는 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다고 하지만 그 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의 계명이 뭐란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더라? 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사야를 들어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도 바르게 하는 게 있고 헛되이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느냐 헛되이 하고 있느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을 때도 이방인과 달리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됐고 모든 게 다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과 이방인이 어떻다?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는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더럽다 생각했는데 자, 이거를 지금 이 한 줄의 말씀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이들은 철저하게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걸 위해서 다 정결교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개역성경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이 뭐라 되냐면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또 세 번역은 뭐라 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별로 분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이 철석까지 믿고 있던 그 음식 규례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걸림이 된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14, 15, 16장이 앞에 있는 13장에 대한 뭐예요? 근거를 갖고 있다 그랬죠. 자, 똑같은 겁니다. 방금 뭐라 했냐면 아버지께서 심이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뭘 뿌려요? 좋은 씨 옆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을까? 보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내둬라 이 말이에요. 그때 되면 다 가라지를 걷어서 어떻게 하겠다? 불에 사를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바로 이 비유가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에, 이 지상 천국의 가라지는 누구냐? 바로 이 장로들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가라지인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는 짓은 뭐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같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이 전통이 바로 가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뽑힌다는 생각을 생각합니까? 그들은 당연히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그들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신 선언이 뭐냐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맹인을 하는데 이들은 뭡니까? 절대 맹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잘 보고 잘 깨닫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 맹인된 사람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평가는 뭐냐? 너희들이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 중에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하게 됩니까? 못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은 잘 믿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그들을 업신여기고 평가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맹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절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평가를 하시죠. 자,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은 뭐예요? 아무리 들어간 것도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인간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인간은 뭐예요?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다? 이 정신, 마음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에서 뭐가 합니까? 기독교의 전적 타락교가 나오죠. 자,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두니까 합당한 못한 일을 하는데,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타락한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그게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뭐라는 겁니까? 다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똑같아요. 인간들은 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본문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절대 깨끗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긴 얘기입니다. 20절까지 긴 이야기지만 결론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더럽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지적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손 안 씻는 거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손 안 씻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안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뭐다? 악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어떤 규범을 정하잖아요. 그 규범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규정을 정했을 때 그 규범을 따르면 잘하는 겁니까? 자, 규범을 따랐을 때 그 사람이 따랐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이 악이 가득하다면 뭐예요? 아무리 규범을 잘 따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뭘 합니까? 사람들이 기저귀를 하고 평가를 하고 상을 줍니다. 결국은 뭘 양성하는 거예요? 신앙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뭐다? 외식하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속에 마음의 약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거기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고, 잘못 들으면 제가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기독교 원리. 지금 저는 그래요. 이 교회 모임이라는 게 뭐냐? 배워야 되잖아요. 뭘 배웁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나를 어렵게 했다. 그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담대한 뜻을 확인할 때에 내가 감격해서 나오는 그 삶이 기독교의 신앙인의 삶인데, 문제는 뭐냐? 점점 교회에서 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뭘 만들었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 조항으로 만들어서 뭐하게 한다? 자꾸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기 바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보다가는 뭐예요? 삶 속에서 적용하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용을 하려니까 됩니까? 안 돼요. 왜? 그 적용하는 힘이
내 속이 더럽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속에 성령이 와서 성령이 나에게 힘을 줄 때 가능한 건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저만 아는 것처럼 말해서 그런 의도가 아닌데 문제는 그게 기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속에 성령의 역사야만이 우리가 그걸 깨닫고 뭐예요? 삶에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의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열매는 뭐다? 누구의 열매다?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항을 정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서 나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을 보내고 어떻게 돼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한다 했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경 가르침인데 대표적인 이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은 다 사람들을 뭐예요? 조항으로, 전통으로 올라가 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에도 과연 사람의 계명이 없는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울수록 사람의 계명이 뭔지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계명 우리를 뭐예요? 진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 맹인이 인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배우고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5장 21절.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고쳐주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이 지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인데 여기 있다가 지금 장소를 어디로 옮겼느냐? 이 두로라고 하는 이쪽, 이 지중해 쪽으로 옮긴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죠. 여기 옮겼는데 여기 가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통칭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인데 자,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이 지역이 원래 누구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7주 속에 살던 지역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 후손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그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의 가나안 여인이 바로 이쪽에 살았던 거예요. 자,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들은 원수였죠.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왔다는 얘기는 원수였던 가나안 여인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마태는 그걸 의도적으로 한 거겠죠. 자, 그러면서, 자, 다시 봅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가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시단 바가 큰데,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뭐예요? 주 다윗 자손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가 이방인이었지만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유대 땅에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말하기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는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상태가 뭐냐? 목자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하러 왔다?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왔지 이방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한 말씀처럼 예수님은 일단 유대인에게 왔지만 나중에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 왔지만 그러나 확대해서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유대인에게 왔으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안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 자녀의 떡이라는 말은 비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그 축복을 걔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 가나안 여인 너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이방인이 예수님께 칭송받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백부장이 있죠. 로마 백부장. 백부장이 자기 하인 때문에 왔을 때 받았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여인이 칭송을 받는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 이 자체가 단순하게 여자라는 말이 아니고 이 속에 앞에 혹격이 있어요. 여기에 놀라움을 표현한 거예요. 아 여자여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놀랍다는 이 믿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그의 딸이 낳게 됩니다.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인데 옮겼잖아요. 그죠? 이 지역 전체가 바로 뭐다? 자, 이걸 보시기 전에 이 그림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이 유대 땅이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에서 분봉에 나눠졌다 그랬죠. 이 지역이 헤롯 아켈라오, 여기가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여기가 빌립인데 이 지역의 안디바가 지금 뭐예요? 예수를 자꾸 눈여겨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의 딸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지금 역사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지난번에 비유를 들었지만 자, 그물 속에 뭐가 얹어졌어요? 그물 속에. 각종 물고기를 얹어졌죠. 그러니까 그 그물 속에, 천국 속에는 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도 있다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한 대로 첫 번째로 지금 가나안 여인의 딸을, 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29절입니다.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시니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에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누굴까? 자,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있는데 뭐냐면 자, 31절 끝에 뭡니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누구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만약에 그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수님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이들이 뭐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정리하면 29절. 자, 예수께서 그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 이게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누가복음에 안 되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세요.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까 그림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그림이죠, 이 그림. 그러니까 두로에 와서 시돈을 거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데가볼리를 거쳤다. 그래서 갈릴리 왔다.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거기서 이제 지금 하시는데 뭘 했느냐.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으니 어떻게 했다? 고쳐주시니.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이사야 35장 2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은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뭘 봐요?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했는데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본문을 봤더니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그들이 이방인인데도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을 어떻게 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뭐다?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오늘 자 흔히 말하는 칠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나오는데 32절입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자, 미리 하기 전에 14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죠? 오병 이어가 나왔죠. 그 15장에는 칠병 이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냐 이러는데 같은 게 아닙니다. 이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다르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아까 14장에서는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했는데 지금 뭐예요? 떡이 몇 개?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14장에서 5,000명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4,000명인 거예요.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그 다음에 7병이어가 4,000명이 먹고 7광주리예요. 희한하게 뭐냐, 여기서 뭐예요?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예요. 자, 근데 여기는 바구니고 여기는 뭐예요? 광주리예요. 그냥 바구니로 광주를 했겠지 그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이 바구니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차고 다니는 건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들 다니다가 이방 지역 가면 뭐예요? 이방인들이 먹는 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갈 때 반드시 뭐예요? 바구니를 차고 가요. 거기다가 자기 먹을 걸 가져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작아요. 규모가. 작은데 이 광주리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여기다가 과일이나 생선을 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커요. 심지어는 여기다 뭐도 집어넣어요. 사람도 옛날에 바울인가 뭔가 광주 터 내려갔죠. 그때 그 광주리가 바로 이건 거예요. 보기에는 12바구니고 7광주리니까 이게 더 많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적어요. 이게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2바구니예요. 여기는 7광주리. 뭘 의미하는가? 12개라는 말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지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뭐예요? 남은 게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다? 이 천국 양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7병이어는 뭐냐면 4,000명이 먹었는데 7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은 7이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이방에게도 뭐다? 이런 하나님의 천국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는 축복기도를 했고 여기는 감사기도를 했는데 이거 뒤에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가서 설명드리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똑같 비슷한 얘기를 일부러 반복해 쓴 건 딴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그 비유가 이 땅에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렇게 편집된 마태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 마가단이라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가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온 거예요. 달마누다. 이게 마가단입니다. 이쪽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13장에서 뭐예요? 비유, 10분의 비유에서 8가지 비유를 하시고 그 비유를 통해 천국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대로 뭐예요, 지금? 천국이 확정되어 나가고 있다. 누구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 천국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 됐다는 거죠. 그 가라지 대표적인 게 바로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신앙에도 살아갈 텐데 우리가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의 모습이 말씀을 따라된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장로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무엇인가 조항이 나를 얽매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조항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증거됐고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이방인에 증거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으로서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